오늘 본문인 이사야 66장은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성전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1절을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제한되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는 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았고 또 예배 밖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자신의 한 공간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드리는 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죠. 이어서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이 생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말은 1절에서 언급한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간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만 계시다는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내가 더 큰 복을 받겠지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계속적으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며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행동이 참 어리석고 불경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살인과 개의 목의 꺾음과 우상을 찬송한다는 것을 비유함으로써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뉘짐도 없었고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증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생각으로 가는 자기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결국 최후의 맞은 결론은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종교적 위선에 빠져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겠다. 유혹이라는 말은 원래 속을 태우면서 조급하게 구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토라졌다라는 것도 표현하긴 하지만 본문에서는 잘못된 생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는 무서워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면서 종교적 위선에 빠졌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방의 침공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패역함과 잘못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종교적 위선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권면했지만 그들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5절을 보면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위해 떠는 자들,
2절 말씀을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 형제는 3절에서 언급된 자기 길을 택하며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려면 어디 한번 해보시지요 라는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조롱했지만 결국 그 조롱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치는 바로 6절에 나오죠. 떠드는 소리,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경건한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당하는, 이 불경건한 자들이 겪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하게 임할 축복과 그들에게 베풀어질 희락과 위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진통은 한 나라나 한 민족이 세워지기까지 거쳐야 되는 수고와 고통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예쁜 아기가 탄생하는 것처럼 이러한 고통이 있어야 나라와 민족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를 사용하신 이 바사한 고레스의 도움으로 인해서 아무런 수고와 고통 없이 바빌론 생활에 통해서 귀환해온 이들이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다시 세울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을 통해서 시온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갖게 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고 해산은 하나님의 의지와 실천을, 그리고 태를 닫는다는 건 어떤 일의 결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시기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실 거고 그 일을 반드시 마무리 지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하신 거룩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파괴됐던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됨으로써 바빌론에서 귀환하는 이들이 예루살렘이 주는 어떤 영적인, 육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이사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누리게 될 혜택을 바로 젖으로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빠는 아이에게는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고 평안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빠는 아이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세상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먹는 거에 집중만 하죠. 회복되어가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처럼 참된 위로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위로의 주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자식을 위로하는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돌보시는 진정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위로자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위로자라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위로자 역할을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어머니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엄마만큼 자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죠. 자식의 고통을 자기의 슬픔과 고통처럼 느끼고 아파하는 사람도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로 하나님이 이 어머니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신다는 걸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문제와 필요와 때를 아시고 장소를 분분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와 필요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때에 정확하게 맞게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위로 결과는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서운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위로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참 신앙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될 거란 걸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집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동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바로 이 불을 통해서 나타내실 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수레들은 하늘의 군대를, 회오리 바람은 불가항력적인 가장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모두 멸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건한 사람들처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동산으로 가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음식,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김치를 먹었죠. 우상 숭배를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건 바로 우상 숭배를 같이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가증한 일을 지금 다 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거룩함을 가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속일 수는 없었죠. 하나님은 이들의 삶의 전체를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가증한 것들과 함께 멸망할 거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때가 되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나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은 바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일부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고 다른 민족이 받지 못했던 율법을 받고 헤아릴 수 없는 돌보심을 받았지만 그것만이 이스라엘만을 꼭 구원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선택을 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죠. 때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신약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방법은 먼저 부르신 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죠. 19절을 보면 도피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 제외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신약을 우리가 읽어보면 초대교회와 당시 12사도와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해외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모든 형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을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혈통적 차이가 없고 모두 다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1절은 하나님이 장차 이방인 개종자가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를 선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간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인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민의 특권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새롭게 내 제자들 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항상 있다라는 말은 바로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예배가 아주 활성화하게 될 거다.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단일 성소인 예루살렘에서만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고생해야 했고 자신의 생업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에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이 예배가 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린 이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늘 예배를 드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은 패역한 사람들의 멸망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형벌의 불도 꺼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처소인 지옥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런 악인들의 멸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게 됨으로써 66권의 이사야서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것 같고 뭔가 더 바보 같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기준을 삼지 말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세상 기준을 늘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진리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자된 삶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살펴주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보 같다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좋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로 말씀을 읽는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시간,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하나님 기억하고 다음부터는 기억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늘 묻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다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밀어붙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오늘 하루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궁금증과 그 답을 찾아가면서 끝날에 우리가 쉴 때에는, 쉼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와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